주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유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와 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와 계시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이 이제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이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미리 나누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면 또 그것도 의미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들의 이렇게 또 설교를 듣는데요. 그 가운데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뭐 큰 충격을 좀 받기도 했는데, 일찍 아내를 잃고 이제 12살 된 아들을 이제 데리고 살던 그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여인이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유산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깊은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왔는데 이제 새엄마죠. 여인이 그 우울증 임신 유산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화풀이를 그 아이에게 이제 다 쏟아붓는 거죠.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매질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방에 가두어 놓고 음식도 먹이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굶기는 그런 일도 행하고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는데 죽기 얼마 전에는 옷으로 그 아이의 두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커튼으로 의자에 묶고 16시간을 방치해 뒀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이제 이 아이가 무서우니까 그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새엄마한테 가서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빌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아이를 이제 뿌리쳐서 밀치는 바람에 그 아이가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엄마죠. 이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 5시가 되면 이 아이를 깨워가지고 성경 필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도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을 하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아이를 5시면 깨워가지고 성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어느 교회 집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졌겠죠.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집사, 이런 권사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 박 목사님이 이제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대구 목회자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대구가 신천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10만 성도 수료식을 했다고 그래요. 신천지 10만 성도 수료식을 했는데, 근데 이게 대구시 기독교 연합회 이 목회자들이 그걸 막지 못했다고 이제 막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신천지 교인들이 10만 명이 모였다가 수료식을 한 다음에 떠났는데 그 떠난 자리에 휴지 조각이 하나 떨어져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구시 관계자들은 야, 저들이 진짜네.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2단이니 3단이니 별로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더 질서 잘 지키냐, 누가 더 친절하냐.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변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짜증만 내는 거고 싫기만 한 거지, 교회가 왜 저렇게 모여야 되냐,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냐, 그런 거 본질적인 거에는 관심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우리 가끔가다 느끼잖아요. 우리 산남동역에도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 증인들, 또 한때는 신천지 교인들, 그리고 우리 또 이 산남동에 또 뭐 JMS 그 애천교회 지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이제 아주 자주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죠? 저들은 가짜를 믿는데 진짜 믿는 것처럼 살고 진짜 냄새가 나고,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가짜 냄새가 풀풀 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불친절해요. 가짜같이 살아요. 근데 저들은 가짜를 믿는데 너무너무 친절해요.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잘해줘요. 진짜같이 살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건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 건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나한테는 진짜 냄새가 나나? 글쓰기 향기가 나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의 참된 능력이 뭐죠? 교회의 참된 능력이 뭐예요? 왜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받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할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요? 근데 의외지만 이렇게 정답이죠. 교회가 바른 말을 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처세 잘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 세상이 내 편이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4대 본질이 있잖아요. 교회의 4대 본질, 거룩성, 보편성, 유일성, 그리고 사도성.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교회됨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하냐?
또 교회는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 교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은 떠나시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평안을 주고 유로를 주고 아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편안한 말씀은 거의 없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90% 이상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라, 찌르고 그리고 우리를 째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해요. 왜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의 4장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너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는다. 새롭게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찌르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쪼개져야 비로소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병원에 위로받으러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병원에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병원은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가는 것이고 교회도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려고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는 거룩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말씀 앞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차 불편하고 차 막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진다고 싫어하지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모인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교회는 예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가 변화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세상 속에 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감동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초대교회를 묵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초대교회는 건물 없었잖아요. 교회 건물 없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재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핍박받을 시대니까 정말 가난하고 늘 숨어 지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 걸어야 될 일이고 재산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근데도 전혀 신앙 포기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니까.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뜨겁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오히려 그들은 기쁨으로 여겼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초라하게 사는데도 당당하고 고난을 받는데도 기뻐하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감동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교회의 능력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곳이죠. 내세에 대한 확신.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지 있지만 근본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함. 교회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처세 잘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죄사함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전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관심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는 죄를 각성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호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꽃길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순교당해야 되는, 순교당하든지 순교의 삶을 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실제였으니까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고.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 오늘 본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회 백성들에게는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계대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대혼인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대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형사치수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지는 그런 이제 제도가 계대혼인법, 또 형사치수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7형제가 있었습니다. 7형제가. 근데 마지가 아내를 받아들였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는데 둘째도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7형제들이 다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가 죽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돼야 하는 겁니까? 정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좋지는 않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예언서라든지 시가서 같은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는 말씀이지, 정경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너희가 인정하는 모세 오경 안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를 예수님이 인용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모두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살아있는 자들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모르는구나. 27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그걸 우리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고. 지금 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겨울 내내 천지만물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김없이 봄이 되면 푸릇푸릇한 새 싹이 나오고, 요즘 이제 벚꽃도 보시고 꽃도 보시고, 하여튼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만물이 살아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살아나요. 이 하나님은 살리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죠. 이 땅에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선교하거나 전도하거나, 아무튼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살리고 싶으신 분이니까.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살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자꾸 살리고 유익하게 하고 돕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게 특기시고 살리는 게 취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려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곳이 달라질 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여기 달라질 뿐이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있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양과 염소,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신다. 다 살아있는 자로 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서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을 나누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겠지만 천국에 살게 될 것인지 지옥에 살게 될 것인지 주 안에 있었는지 주 밖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구분하신다는 거죠. 다만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다. 그래서 천사와 같다. 이제 부활하고 나면 다시 장가를 가거나 다시 시집 가거나 하는 일이 없고 그들은 다 천사와 같다.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서 힘드신 분들은 조금만 참으면 이제 자유할 때가 와요. 자유할 때가 와요. 부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매여서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우리 가족들이나 또 같은 교회 성도들 아마 알아보겠죠. 다 알아보겠죠. 딱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아브라함이다. 우리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다 알아볼 수 있지만 지상에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나의 어머니가 또 천국에서 나의 어머니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인간관계에는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죠. 천국에서는 신랑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신부로서 존재하는 거지 거기서 더 이상 다른 관계로 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가운데 그래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싫은 감정이나 싫은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관계들이 거기선 더 이상의 매이지 않아요. 미운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이 땅에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시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다 그냥 주님의 신부된 자들로서 주 안에 함께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인간관계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왜요? 더 이상 매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말 부활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져야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수 믿고 난 다음 믿고 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을 믿으신다면 중요한 게 달라야죠. 부활을 믿으신다면 이 땅에 집이 없고 모은 돈이 없고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조건 가지고서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가진 자라면 정말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이 달가운 건 아니지만 죽음을 반가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복된 자다. 왜요? 우리는 다 죽는 자나 그 주 안에 있는 자나 주 밖에 있는 자나 다 부활할 테지만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부활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게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좋은 것, 생명되는 것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으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고 이 땅의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은 사야만 하는, 천국은 가야만 하는 그런 복된 곳임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으신다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도우실 자가 있고 우리를 함께 하실 자가 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만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부활을 누리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몇 가정,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신방은 시편 23편 하나 가지고 정말 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같이 다니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질린다고, 좀 말씀을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다른 성도도 안 다니니까 똑같은 걸 계속해서 축복해줬으면 신방 설교 준비 그거 가지고 해도, 왜냐면 워낙 좋은 말씀이니까 그랬는데, 또 이제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 10편 23편에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세 길이 있구나. 세 가지의 길이 있구나. 첫 번째는 꽃길입니다. 꽃길. 자, 그럼 2절 한번 볼까요? 2절. 10편 2절입니다. 그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분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양이 이렇게 벌러덩 눕는 경우는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만족스러울 때잖아요. 진짜 꽃길을 걷는 거죠. 꽃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길이 있다. 의의 길.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하나님은 그냥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련하시는 거죠. 우리를 연단도 하셔야 되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망의 음침한 길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길. 자,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 주님 좀 골라가면 안 될까요? 꽃길만 좀 가면 안 될까요? 예, 100번 양보해서 의의 길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 꽃길 가고 싶죠. 예수 믿고 다 꽃길 가고 싶은데, 근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더 힘든 건 죽을 것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2절, 3절, 4절 이렇게 보니까 4절이 제일 길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가장 힘들고 가장 꺼리지는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제일 많더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약속이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렇죠? 1절 때문에 그렇어요. 1절 때문에. 1절이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혼자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가주시는 거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이 관계만, 이 신뢰 관계만 형성이 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잘 안 풀리고 너무 괴로워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위로하고 또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또 눈물로 기도해요. 믿음 자꾸 흔들리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근데 가만히 보면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물론 아이 같은 믿음이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응답 안 하시냐고. 하나님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마귀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나쁜 사람들, 나쁜 새끼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곤고게 하는데,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하고 싸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 자꾸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불평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그분하고 상하면 상한 대로 마음 나누고 화나면 화난 대로 마음 쏟아놓고, 그리고 정말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쏟아놓으면서 주님과 같이 가시면 되는데, 근데 주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주님을 탓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목자로 우리와 함께 같이 가주시는 분이에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너무 어려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인생길을 가야 할 동반자이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곁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와 계세요. 믿습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의 고민을 또한 풀어주시면서,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끝난 것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쇼타임으로만 보지 마시고 너무 짧게만 보지 마시고 롱타임, 좀 긴 안목으로 한번 보세요. 5년 10년 지나고 보세요. 그때를 추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시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부활을 믿으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6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 3절, 4절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서야 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가짜 냄새가 풀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다르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에게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막히면 또 새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